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 297장 찬양하신 후에 오상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양아흔 아홉 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99 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가 파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생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묵묵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뻐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애쓰지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를 따라서 남을 판단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성내며 살아가는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숨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년을 숨겨갈 각 기관들의 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숨기고 숨김을 통해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끊임없이 양육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처럼 성도들을 돌아보고 세상을 향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담임 목사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픔으로 중환자실에 있는 임병환 장로님과 또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일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온 성도들이 품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헌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위해서도 늘 관심 가지고 기도하여서 미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귀한 생명으로 성장시키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도전하여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 하나님께 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운 필리핀 간단케와 나바고 언양제일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교회의 교육자들에게 늘 세임을 주셔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시고 날로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원하여서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회개하고 기도하며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악한 법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유정자들이 바로 서서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박정훈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숨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세가적으로 등록을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시고 밑에 아래층에 친교회 자리로 오셔서 목사님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7번째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예배에는 일본 제1대한기독교 교회 교단 총회장님이신 양용우 목사님, 현재 무코가와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양용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1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부 장로회 연합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월평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새신자 한영회는 다음 주 12월 1일 오후 4시 1층 엘림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대림절 교회 장식 담당 기관과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강당 장식에는 마리아 여전도회, 교회 외부 장식에는 바울 남성교회, 교육과는 교육 부서별, 그리고 기타 데코레이션 팀에서 장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점심 식사 봉사로는 식사 준비는 마리아 여전도에서 담당을 해주시고 주방 봉사는 디모데 남성교회에서 봉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병환 원로 장로님 동강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력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인 오늘, 여기까지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셨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조금만 힘이 들어도 아버지를 원망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남의 잘못을 탓하기에 바빴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음에도 또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의 모든 날들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준비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이, 모든 삶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윤경애 성도님, 스스로 나오셨네요.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축하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밑에서 저를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9면 에스겔 16장 3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려고 키보드 자판을 치는데 손가락이 얼어서 잘 안 쳐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참 아늑하고 포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어서 더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하는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이면 사실상 교회력으로는 이제 1년을 정리하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12월은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제 주님의 탄생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달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 1년을 마감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준비하게 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앞뒤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본문은 사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가증한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그 책망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들을 보살피셨고 건지셨고 회복시키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끝끝내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했는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며 책망하는 그런 내용의 일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된 일이 있어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앞뒤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선뜻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오해하면 어떡합니까? 혹시 장로님 가정에 마음에 시험이 들고 힘들어하면 어쩌려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3번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모르겠다 이러고 가서 전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말씀을 책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살피셨는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알라는, 바로 그게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 가정에 가서 선포하고 전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해피엔딩이라면 장로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이렇습니다라고 감격해야 했을 텐데, 사실 장로님 부부는 나중에 이 말씀은 우리 가정이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상해서 한동안 그 장로님 부부를 위로하느라고 제가 많이 애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쩌면 전하는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장로님의 그 마음에 이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으로 오늘 준비하여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시험이나 어떤 걸림도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그대로 그냥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간절한 사랑만 우리에게 잘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던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왜 하나님이 만나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왜 택하셨을까? 여러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한 번은 어떤 교우가 그 자기 목사님에게 가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어째서 예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택하실 수가 있으셨습니까? 그 12 가운데 하나인 그 귀한 자리에 하나님은 다 아셨으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다 아셨으면서
왜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었는데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정말로 진지하게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그보다도 더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는지,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종으로 쓰고 계시는지 저는 그 이유를 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나, 어떻게 저런 자들까지도 용납하시며 참으실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 안에 저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아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따지고 드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는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며 참으실 수 있으신지, 바로 그것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여 있으십니까? 오늘 내 눈이 교회 안에 가룟 유다 같은 그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자격 없는 나 자신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직 우리 자신이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늘 깨닫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여기 예배자로 함께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나에게 얼마나 과분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감당 못할 그런 영광의 자리인가를 안다면, 여러분,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판단할 수 있으며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를 용서하셨다 한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어떻게 불평이나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의 빚진 자로서 오늘 그 과분한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며 살 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자격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여실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 모습이 꽤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로 예배에 충실하며 주님 나라 위해서 봉사하고 있으면 그래도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기에 괜찮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혹시라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탄식했던 것처럼, 그런즉 누가 있어서 능히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 자기인식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주님으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상태나 나의 조건이나 내가 뭘 해서 이루어지는 나에게 그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도 바로 주님께 달린 주님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시며
그 성부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가 없고 한 번 더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2번이나 뺏기지 않을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안에 오늘도 붙들려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다는 이 분명하고 변치 않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피투성이 한 갓난 아이가 있습니다. 탯줄도 끊어지지 않았고 피투성이로 들판에 버려진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자라갈 수가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핏덩어리로 그저 세상에 그렇게 나와서 어떻게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살아나려면, 이 생명이 이 땅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려면 이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품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이 아이가 그 품 안에서 그 어머니의 온기를 느끼며 살아갈 때에 그 생명이 보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이 핏덩어리를 거두어 안고 그를 젖꼭지에 물려주고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며 또 트림을 위해 등을 토닥여주고 재워주고 얼러주면서 생존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보호해 주기에 그 어머니의 선함과 따뜻한 사랑이 있어서 비로소 어린 생명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아이의 생명을 그런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차라리 자기 생명을 바칠지언정 자기 품 안에 있는 그 아이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내어놓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어린 생명은 그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요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발짓하는 피투성이 어린 생명을 그 이방인 부모들은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품에 안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 세상을 향하여 내던져진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관심도 없고 전혀 무관심한 채로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불쌍히 여겨줄 리 없고 부모마저 외면하는 그 돌보아줄 리 없는 그 피투성이를 들에 버려진 그 어린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를 돌아보며 이르시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그래도 살아있으라. 그러면서 옷을 덮으시고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몸으로 세상에 내던져져서 그저 멸망과 죽음이라는 그 암울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돌아보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택함을 받은 그 모든 성도들의 관계와 모습을 바로 오늘 본문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힘도 없는 그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이 어떻게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며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고 정말로 불가능한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확고부동한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손이 어머니마저 외면하고 내버린 그 피투성이를 향해서 들판에 버려지고 길바닥에 내버려진 죽음밖에 남지 않은 그 연약한 생명들을
오늘도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생명수로 먹여주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원수가 올 때는 막아주셨으며 시험에 빠지려 할 때마다 모든 시험과 유혹과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씻기시고 다시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아버지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아주 멸망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오늘도 안전하게 걸어가고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밤에 걸어서 그 호수 위에, 그 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있다가 물 위에서 희끄무레한 것이 다가오니 귀신인가 하여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제서야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걸어가서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불러주십시오라고 구한 후에 담대하게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맞아 쫓아갑니다. 그러나 곧 큰 물결이 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내미실 때 베드로는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물 위를 걸어가는 그 순간이 아니라 풍랑에 두려워하며 믿음 없이 빠져들어가던 그 연약한 순간에 그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연약함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고 주님이 돌보시는 손길이 정말로 필요한 어린 생명일 때에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소망이 없는 죽음밖에 임박해 있지 않은 그 연약한 그 순간에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그 실패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탄식하며 우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오늘도 채우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죄악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앞에 무서운 죄악의 물결이 휩쓸려서 우리를 삼켜 빠져들어가기에 그렇게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튼튼한 손이 우리를 또다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날개로 그 모든 파도를 막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아주 멸망할 일밖에 없었을 테지만 그러나 주님은 피투성이 같은 우리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예배하며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한 번은 예레미야가 어떤 곳에 나아가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이겨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릇 저런 그릇, 그 그릇의 모양대로 만들어 가는데 때로 어떤 그릇은 파손되어 망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그 망가진 그릇도 내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가져다가 반죽해서 다시 망가진 것이라도 토기장의 손으로 좋은 그릇,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은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 것이나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에 그 손에서 망가진 그릇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령한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이리저리 깨지고 망가지고 실패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능하신 손으로
오늘도 망가지고 깨진 것을 회복시키시며 온전히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격 한 곳이 망가지고 깨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이 깨지고 부서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 한 구석이 잔인하게 찢어지고 누더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아픔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깨지고 상한 그 심령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하신 아버지의 손이 우리의 망가진 그 모습을 믿음이 없어 망가졌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주물러서 다시금 온전한 그릇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시편 기자는 37편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드시기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언제 어느 순간에서든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내게 말하는 이 말이 응하게 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언제 짧아진 일이 있느냐고, 하나님의 손이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느냐고 그에게 말씀하며 이 일이 응하게 되는 것을 너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하늘의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의 모든 천체의 움직임을 주님의 그 손으로 주장하고 계시는 손이십니다. 그러나 그 손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뿐 아니라 오늘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를 잡초 하나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 옛날 강성했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바사와 같은 큰 나라들의 흥망성쇠만을 주장하시는 손이 아니라 나일 강변 그 갈대밭 사이에서 그 바구니에 담겨져 울고 있는 어린 핏덩이 모세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지키며 붙들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기근을 피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나 머나먼 이방 땅까지 갔다가 불행에 불행을 만나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살 소망을 잃은 채로 돌아 나오는 그 나오미의 발길까지도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로 미치지 못할 곳이 없는 손이십니다. 아무리 높거나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손길은 그곳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악의 깊은 구덩이 가운데 빠져 헤매고 있을지라도 빛 한 점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탄식하고 있을지라도 아주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손은 바로 거기에도 우리를 붙들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2024년에 이 대한민국 땅에 이 언양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의 삶과 그 발걸음 하나하나까지도 친히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마땅히 죽었어야 할 생명, 정말로 살아있지 못했을 그 생명들이 그렇게 살라고 너희가 비록 피투성이일지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살라고 붙들어주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붙여져 있기에 비록 때로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때로 험난한 길을 가다가 넘어져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일어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걸음걸음을 뛰어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벌거벗은 피투성이 생명을 오늘도 그 손으로 보듬어 안으시는, 손이 피로 낭자해서 더러워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핏덩이를 안고 보듬으며 그 옷자락으로 덮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손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벽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배경을 설명하면 에스라가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동포들과 함께 이제 정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한 귀한 길에 오르는 내용입니다. 머나먼 광야길이었고 원수가 많은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그들은 넉 달 후에 5월 초하루가 되어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모두의 믿음의 그 신앙 행로가 이와 같은 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도 마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처럼 험악한 광야의 길입니다. 때때로 험준한 산이 우리 앞을 막을 때도 있고 망망한 바다가 그리고 황무지가 우리의 눈앞에 있게 되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 길 위에는 함정과 올무도 있습니다. 원수들이 복병하여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길에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에스라처럼 그래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손이 에스라와 그 일행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셨던 것처럼 출애굽한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손이 바로 우리를 도우심으로 능히 그 길을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손은 선하신 손길입니다. 그 손은 무한한 능력의 손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미치지 못할 곳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토하시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 손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셨던 것처럼 그런 아버지의 손에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맡기고 의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바로 그런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긴다고 주님의 손에 부탁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상 연약했습니다. 언제나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이 익숙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험한 길에 때로 버겁게 느껴질 때에 쓰러질 것 같은 그 절박한 순간에 오늘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손을 믿고 그 손에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1월의 마지막 주일 1년을 마감하는 이 순간에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돌아보며 핏덩어리 같은 우리들을 죽음과 절망과 실패밖에 예견되어 있지 않은 아무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고 내 소유로 삼은 너희들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그 능하신 손을 오늘 이 시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손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붙들고 계시기에 때로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 입을 것 같은 그 절망의 터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핏덩어리 같은 저희를 붙드셔서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살기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과 아버지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